이렇게 계시면 평안합니다. 내층에 계신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윗 그러면 골리앗과의 싸움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뭘 가지고 싸웠냐면 물매 가지고 싸웠어요. 그럼 물매가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제가 갖고 온다는 게 깜빡 잊어버렸는데 이게만 내 책상 위에 스탠드에 있는데 그 밑에 있어요. 골리앗은 키가 2m 18cm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칼의 무게가 40kg입니다. 다윗은 그때 몇 살이에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들에게 안수하려고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갔는데 다윗이 8번째잖아요. 그래서 7 아들은 다 모아놓고 8번째 다윗은 어디로 보냈어요? 야, 너 오면 안 돼. 너는 말이야 집을 망신시킬 수밖에 없어. 여기 오지 마. 그래서 아버지가 양치는 데를 보내고 7 형들만 이새가 불러왔어요. 사무엘이 엘리압부터 쭉 보면서 엘리압을 딱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의 아버지시다 보니까 얼마나 그 이름도 잘 지었어요. 안수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2번째, 3번째, 7번째까지 하나님이 아니래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묻습니다. 이 집에 아들이 또 있냐? 그러니까 있대요 없대요? 있대요. 근데 왜 안 왔냐? 그러니까 걔는 여기 올 만한 애가 아닙니다. 누가 봐도 시원찮은 거예요. 아버지가 봐도 시원찮아요. 내놓을 만한 인물이 아니라 그 얘기예요. 근데 사무엘이 뭐라고 그래? 그 아이를 불러라. 근데 그때 다윗은 뭘 하고 있어요? 양을 치고 있는데 그냥 양만 치고 있는 게 아니라 뭘 돌리고 있어요? 예? 물매를 돌리는데 다윗은 물매의 달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거 해봤지만요, 그거 던지는 거 그거 만만치 않아요. 그거 던져가지고 왜 그러면 다윗은 물매를 가지고 있었냐면 양을 치는데 사자나 곰이 양들을 물어가는 거예요. 대책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총이라도 있지요. 근데 그 당시는 뭐 막대기 가지고 사자를 쫓아낼 거예요. 뭐 어떻게 쫓아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뭘 돌리는 거예요? 물매를 돌려서 사자를 맞추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군대에서도 총을 쐈지만 가만히 서 있는 관용 맞추기도 어려운데 이거 뛰어다니는 사자를 돌멩이 던져서 맞춘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다윗이 양을 치면서 가지고 있는 물맷돌이에요. 손을 이렇게 껴가지고 돌멩이를 넣어서 던져가지고 뭘 맞히는 거예요? 사자를, 도망다니는 사자와 곰을 맞추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연습을 했으면 도망가는 사자도 막 맞히고 곰도 막 때려 잡아서 이 정도 되면 얼마나 연습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날마다 눈만 뜨면 다윗은 뭐해요? 이 물매 가지고 매일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가 보니까 어때? 저 가당치도 않는 일을 하고 있다고. 형들은 아버지도 인정 안 하는데 형들은요, 형들도 더더군다나 인정하지 않죠. 저걸 가지고 사자를 잡는다고? 참 가당치 않다. 너 생각하는 것이 좀 어때요? 예? 너 좀 모자란 거 아니야? 아니 사자가 양을 물었는데 쫓아가서 그걸 어떻게 그냥 모든 목자들 양치기들은 사자나 곰이 양을 물어가면 대책이 있어요 없어요? 대책이 없어요. 근데 다윗은요 뭘 가지고 쫓아가요?
물매를 가져가서 쫓아가서 물고 가는 양을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다윗을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아니, 하찮은 아주 보잘것없는 것 같이 생긴 사람인데 양 한 마리를 누구처럼 여겨요? 하찮게 여기? 양 한 마리의 생명을 정말 귀중하게 여기고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쫓아가는 다윗의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셨어요. 하나님이 7 형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다윗의 그 마음과 뭘 돌릴 줄 아느냐, 물매를 가지고 양을 지켜내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도 백성들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충분히 백성들을 건져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그 다윗이 가장 유명하게 되는 것은 골리앗과의 싸움이에요. 2m 18cm 40kg나 되는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뭘 가지고 나와요? 몽둥이도 아니고 칼도 아니고 뭘 가지고 나와요? 여러분, 싸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가당치도 않죠. 골리앗이 봤을 때 뭐라 했을 것 같아요? 예? 참, 내가 참 세상 살다 보니까 별일 다 많았다. 그만하는 것이 뭘 들고 나와서 뭐라 그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보아라? 아니, 이게 세상에 하룻강아지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호랑이 무서운 줄은 모른다더니, 아니, 골리앗 앞에 여러분 물매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살아계신 여호와의 능력을 보라고요? 이게 누구의 믿음이에요? 다윗의 믿음이에요. 자기는 물매를 들고 나갈지라도 일을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다윗이 나갔을 때 골리앗을 때려 눕혔습니다. 이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모든 사람들이 막 누구를 들쳐 세우는 거예요. 이야, 다윗이 막 제일 위대한 사람이다. 집에서 뭐라고 그랬는데? 예? 집에서는 뭐라고 그랬다고요? 유명하신 분이라고요? 가당치도 않은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래서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낱낱이로. 아니, 여러분, 말 잘해야 돼요. 말할 때 다른 사람의 비유 상하게 하는 말 될 수 있습니다. 하지 마셔요. 왜 대답을 안 하시나요? 아니,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어요? 사울이 가만히 들으니까, 아니, 가당치도 않은 사람이 누구보다 낫대요? 아니, 사울보다 몇 배나 더 낫다고 이렇게 여자들이 노래를 부르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사울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큰일 났다. 그냥 놔뒀다는? 어떻게 생겼어요? 이 왕자리에서 쫓겨나게 생겼다고 그래요. 이래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이제 피난 생활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순수한 신앙 모습이에요. 근데 쫓겨다니기를 몇 년 동안 쫓겨다니냐면 10년 동안 쫓겨다닙니다. 1차 망명, 2차 망명을 하는데 1차 망명할 때까지만 해도 물매 정신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2차 망명을 하고 블레셋에 가서 가드론에 가서 살면서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그때 다윗과 함께 했던 사병이 있어요. 480명 사병이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당시에는 이 조직된 군대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근데 다윗은 지금 군대가 몇 명이나 가지고 있다고요? 480명에서 나중에는 600명으로 불어나죠. 이런
군벌을 가지고 있는 이런 다윗이 엄청난 일들을 저질러요. 밤에 마을을 서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뭘 가져와요? 노량물을 갖다가 블레셋 왕에게 상납하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헤브론 지역에 있는 장로들에게 상납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다윗에 대한 표면적인 것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 다윗이 어떻게 변해 갔느냐라고 하는 과정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보이지 않으면, 다윗은 물매를 가지고 누구를 때려 눕혔다? 골리앗을 때려 눕혔다고 하는 것까지만 기억하지, 그 뒤에 이 사람이 어떻게 변질되어졌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시편은, 그 시편이 1권에 있느냐 2권에 있느냐 3권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3편은 몇 권에 소속해 있어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제 1권에 들어있어요? 2권에 들어있어요? 1권에다가 지금 이 얘기를 편집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은 73편이나 기록해 놓고 있지만, 이 73편의 다윗의 시는 시를 쓴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정황에 맞는, 그래서 순서 없이 어떤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편집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율법서를 우리가 늘 연상해야 되는데, 율법서의 사관이 뭐라고 그랬죠? 예? 참회 사관이에요. 참회 사관이라는 말은 눈물을 흘려가면서 회개하는 그런 마음으로 읽어야 되는 책이 무슨 책이에요? 율법서예요. 그러면 제1권은 어디에 비춘다고 그랬죠? 율법서에 비춘다고 했어요. 오늘 시편 3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읽어야 되느냐? 물매를 가지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때 그 모습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철저한 회개가 전제되어져야 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편 3편은 읽고 은혜를 받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회개하고 난 뒤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 이해하실 수 있어요? 지금 시편 3편은 그 앞에 뭐라고 써놨어요? 설명을 했는데 뭐라고 써놨죠?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압살롬이 누구죠? 아들이에요. 아들이 바알란을 일으켜서 아버지가 맨발로 도망가면서 쓴 시가 몇 편이라고요? 시편 3편이에요. 아니 여러분, 자기가 데리고 있는 참모가 반란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누가 반란을 일으켰어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아니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를 내쫓고 왕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상황이, 이런 상황이 다 있어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얘기해요, 아니에요? 다윗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라고 했어요? 압살롬에게 피난 가면서 쓴 시, 이렇게만 써놨어요. 이러니 참, 어떻게 압살롬한테 왜 피난을 가느냐? 솔직하게 좀 설명을 해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압살롬에게 피난 가면서 쓴 시라고 하는 얘기만 해놨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얘기는 아무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사무엘 하로 가야 됩니다. 사무엘 하에 가보면 다윗이 왕이 돼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써놓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제로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압살롬의 반란을 피하여서 지은 시인데,
압살롬이 왜 반란을 일으켰는가? 그 반란을 일으켰을 때 왜 다윗은 맨발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는가? 어떻게 보면 다윗의 삶을 한마디로 얘기해라 그러면 파란만장하다. 우리 여러분 그 말 하셔요, 안 하셔요? 하시죠? 순탄하게 잘 살았다고요? 굴곡이 많았다고요? 정말 굴곡이 많았습니다. 정말 파란만장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이 시편 3편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맨발로 도망가면서 기록해 놓은 시라고 하는 것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에 우리가 한번 기록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양치기로 있다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어디로 들어가요? 사울의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이때부터 다윗이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래 이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요, 안 부어요? 너는 사울을 이어 다음에 왕이 될 것이다. 그런데 공개적으로 해요, 비공개로 해요? 예? 왜 비공개로 해야 돼요? 공개적으로 다윗이 다음에 사울의 뒤를 이은 왕이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누구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 같아요? 사울의 마음이 편하지 않죠. 이건 사울 왕에게 반역하는 행위예요. 역적 행위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올 때 아무도 모르게 오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지금 이새의 집에 번제를 드리러 간다고 하면서 가서 이 다윗에게 안수를 하죠. 오늘 공개하지 않고 은밀하게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오늘 하나님은 골리앗과의 싸움을 할 때 다윗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근데 왜 다윗을 하나님이 부르셨느냐? 집안에서는 뭐라고 했다고요? 예? 정말 보잘것없어서 손님이 와도 내놓을 만한 아들이 못 됐다고요. 더군다나 막내예요, 막내. 여러분 죄송해요, 막내 되신 분들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짐승들 새끼 나오면 맨 마지막에 나온 걸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불러요? 저 문열이야, 문열이. 문열이라는 말은 잘났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은 잘났어요, 못났어요? 집안에서도 쟤는 말이 제일 막내야, 쟤 꼬두발이야, 이렇게 내놓았는데,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두각을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서 사울의 뒤를 이을 수 있는 왕으로 만들어 놓으셨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합했다고 했어요.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이 마음에 합해서 그를 왕으로 삼았다고 그랬는데, 뭘 보셨을까요? 뭘 보셨다고 했죠? 사자를 잡을 수 있어요? 곰을 잡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가당치 않은 일이에요. 저거 뭐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난 눈만 뜨면 뭐 하고 있어요? 물배 연습하고, 그러면서 날아가는 새도 던져보고 도망가는 짐승도 때려보고, 이런 연습이 달인의 경지에 왔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뭐가 있어야 되느냐? 뭐가 있어야 돼? 여러분 물매에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나를 쓰실 만한 물매를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의 물매는 뭡니까? 물매가 있습니까? 물매가 뭡니까? 한번 좀 물어보세요. 왜 아무도 안 물어보시고 저만 쳐다보고 있어요? 지금 황당한 질문을 제가 드렸나봐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의를 보실 때 받으실 만한 부분이 있어야 돼요.
다윗은 물매였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물매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물매가 있느냐 그 얘기예요. 이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랬다고 오늘 다 와서 전부 다 물매 만들어가지고 이거만 돌리고, 아니 세상에 요즘 이런 거 써요 안 써요? 아니 이건 다윗 시대에나 있었던 것이 지금은 이게 물매가 아니에요. 그때는 물매였지만 지금 여러분들의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보실 수 있는 물매가 있어야 돼요. 저는 이거 하려고 15년 동안 공부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아주 바보처럼 아니 뭘 신학 공부하고 대학원까지 공부하고 뭘 공부할 게 또 있어서 엉덩이에 뿔나들어 그러고 앉아있냐고 저보고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보실 때 분명히 쓰실 만한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다윗은 물매를 사용했지만 우리는요, 저는 제가 있는 자리에서 물매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 물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물매가 우리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와서 아들들을 면접하러 갔을 때 아버지 이새는 7 아들을 데려왔지만 8째는 너는 가서 양이나 쳐라. 너는 여기에 올 만한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능력이 올 만한 가치가 없어도 괜히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가서 양이나 쳐.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보셨어요? 7 아들을 보셨어요. 8번째 하찮은 사람을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방법은 사람이 보는 방법과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이 볼 때 보잘것없이 그렇게 생겼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이 7 아들을 다 면접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아버지한테 묻습니다. 이 집에 아들이 또 있느냐 그랬더니 네, 8번째가 있는데 그 애는 여기 올 만한 애가 못 됩니다. 누가 볼 때 그래요? 아버지가 볼 때 하장천 얘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버지와 형들 집안 식구들은 다윗을 그렇게 보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중심을 보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바로 뭐였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블리셋과 전쟁이 벌어졌는데 자기 형들은 전투에 나가는데 다윗은 전투에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어요. 왜 못 갔을까요? 예? 전쟁에 나가서 쓸만한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집에서 집이나 보고 있고 네 형들 내보내서 형들을 싸우라고 해라. 근데 그 당시 전쟁은 이 군수물자를 다 집에서 조달을 했어요. 정부에서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버지가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네 형들이 좀 전쟁터에 나가는데 먹을 양식과 옷을 좀 갖다 주고 오더라. 그리고 가는데 웬 사람이 나와서 누구를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던 다윗이 열받는 거예요. 근데 열을 받았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래서 사울 왕에게 가서 그러죠. 내가 저 할례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소리를 듣고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가서 저 사람을 처치하겠습니다. 뭘 가지고 하겠느냐? 그래서 사울이 입은 갑옷을 다윗에게 입혔더니 어떻게 됐어요? 눈도 안 보여. 눈도 안 보이고 걸음을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나는 이런 갑옷 필요 없습니다. 나는 뭐만 가지고 가겠습니다. 물매를 들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물매를 들고 누구하고 싸우러 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같으면 나갈 수 있겠어요? 2m 18cm나 되는 고부가 큰 칼을 들고 투구를 들고 나와서 나하고 1대1로 다툴 사람 나오라 그러면 우리 교회 2m 되시는 분 있나요? 우리 교장님 지금 몇이에요? 그 장님보다 그럼 몇 cm나 더 큰 거예요? 한 50cm 더 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앞에
집에서도 하찮게 여기는 핫바리가 가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다윗을 보면서 뭐라 그래. 내가 나를 너희 집에 강아지로 여기느냐. 근데 다윗은 무슨 경험했어요? 물매를 가지고 사자를 때려잡고 곰을 때려잡은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여러분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도망가는 사자와 곰을 때려잡고. 근데 다윗이 보니까 사자와 곰은 도망가는데 여기는요? 도망가요? 아이고, 가만히 서 있는 거 뭐 뛰어가 도망가는 사자도 내가 잡았는데 가만히 서 있는 골리앗이야. 또 먹기지? 누가 보니까요? 다윗이 볼 때는 또 먹기. 그러면서 다윗은 뭐라고 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물맷돌 하나 가지고 그리고 나서 누구를 때려눕혔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볼 때는 뭐처럼 보여요? 사자나 곰으로 보이는데 도망 달려가는 곰이에요? 서 있는 곰이에요? 서 있는 곰이니까 이건 뭐 누워서 떡 먹기. 누구한테는요? 다윗한테는 누워서 떡 먹기예요. 오늘 장학계나 물매를 가지고 연습한 이 다윗이 이제 때가 오는 것이죠. 움직이는 관역도 맞췄는데 가만히 서 있는 것이야. 이런 다윗에게는 이런 좋은 기회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겨내는데 오늘 힘없는 양을 곰과 사자와 같은 맹수에게서 지켜냈던 다윗, 그 다윗을 하나님이 보셨는데 물매 던지는 것이 다윗은 달인의 경지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볼 때는 사자와 곰을 보는데 가만히 서 있는 표적이에요. 이래서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사상은 악을 뿌리 뽑는 것이 히브리 사상의 핵심. 악한 것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게 하는 것이 히브리 사상의 개념인데 오늘 다윗은 지금 이 골리앗을 악의 세력으로 보면서 골리앗을 높이는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소유여야 되느냐 존재여야 되느냐, 우리는 소유를 존중히 여겨야 되느냐 존재를 기준히 여겨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물음을 한번 던져볼 수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죠? 내가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해요? 내가 중요해요? 진짜예요? 돈이 중요해요? 여러분 자신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이 소유한 존재라고 하는 질문 앞에 있을 때 존재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도 뭘 쫓아가요? 돈을 쫓아가죠. 오늘 본질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보신 것은 양을 지키는 다윗의 모습을 보시면서 물매에 돌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저런 마음이라면 이스라엘을 능히 건져낼 수 있을 것이다. 저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왕이 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스라엘에게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1차 망명생활, 2차 망명생활을 하면서 다윗은 뭘 잃어버렸냐면 물매 정신을 잃었습니다. 양과 자기 짐승을 몰아가는 사자와 곰을 때려잡는 물매를 가지고 있었던 다윗이 왕이 되자 다윗은 그 물매를 어떻게 썼냐면 자기 정적을 죽이는 데 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도구가 되어야지 그것을 또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도구로 삼아버리면 결국 타락한 누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래서 다윗이 왕이 되면서부터 자기 정적을
처치하고 자기 목적을 사용하는데 이 물매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여론이 좋아져요, 나빠져요? 아니 여러분, 골리앗과 싸울 때는 정말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왕이 되더니 이제는 정적을 처단하는 그런 일부터 시작하는 것을 보니까 물매 돌리는 다윗의 그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물매 돌리는 다윗의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래 여론이 악화되니까 요 여론을 역이용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들 압살롬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 편으로 돌아가니까 압살롬이 어디서 반란을 일으키냐면 헤브론, 수도, 왕이 있는 왕궁이 있는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다윗은 누구한테 쫓겨가는 거예요? 자기 아들에게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쫓겨가면서 기록해 놓은 시가 시편 3편. 근데 이 시편 3편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여, 나의 원수가, 나의 대적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지,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역으로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예? 누가 만들었어요?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참 정직하게 잘 살라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나를 원수 취급하고 나를 뒤엎으려고 왕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원수들이 이렇게 많을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여, 이 많은 대적을 내게서 물리쳐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이게 다윗식 시각이에요. 이는 자기가 다 벌려놓고 나쁜 짓은 다 해놓고 그리고 그것이 자기에게 역으로 돌아오니까 뭐라고 해요? 하나님, 나는 정직하게 잘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원수들이 나를 대적해 오는지 하나님, 나를 이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노니 내 목소리를 들으시옵시고 내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아멘 안 하시고 기도해요, 안 해요? 다윗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 정말 믿음 있는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회개해야 해요. 여러분, 이게 빠졌다 그 말입니다. 이 시편 3편을 읽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못되게 살았더니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징계하시니 나를 정신 차리게 하시고 물매 정신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회개가 빠져있다 그 말입니다. 회개하지 않고서 다윗의 모습을 바라본다면 나도 다윗과 같은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늘 먼저 하나님 앞에 누구를 내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나의 모습을 보게 해 주십시오. 내가 살아온 내 모습을 바라보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만한 사람도 못 되고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라고 하는 자기 보기가 빠져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다윗의 신앙이라고 해요. 신앙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냐를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영적인 눈이 열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고 여러분 간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 다윗은 회개하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시편 3편에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는 뭐라고 그래요? 주여,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왔더니 하나님 나를 징계하시니 나를 정신 차리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본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가졌던 그 물매 정신을 다시 찾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회개했어요. 근데 다윗은 회개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해요? 주여, 내 원수들의 뼈를 다 꺾어버리시고 원수들의 뺨을 치시면서 저들의 이를 다 부서뜨려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가장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은 뺨을 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에도 사람의 뺨을 때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뺨을 치는 것은
하나님의 뺨을 친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뺨을 때리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뭐라고 그래? 뭘 또 때리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그렇게 할 만한 자신이 있어요? 예? 뺨을 때려달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이건 여러분, 누구도 뺨을 때려달라고 하는 말은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당당하게 뭐라고 해요? 하나님, 여호와여 일어나셔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이를 꺾어버리시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맨발로 도망가는 다윗,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자신을 보고 회개할 수 있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게 빠져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는 잘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자기 보기에 하는 순서는 대개 다 빼버리고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데, 여러분 이것은 바로 다윗이 가지고 있는 다윗식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읽어낼 수 있는 그런 타산지석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응답할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해 주시라고 하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응답해야 될 기도는 즉시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다윗의 시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 시편 3편은 철저한 회개하는 신유입니다. 원수를 물려주시고 원수의 뺨을 치시고 원수의 이를 다 꺾어버리셔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옵소서가 아니라 주여 내가 이렇게 산 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 것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골리앗과 싸우면서 물매를 가지고 싸웠던 그 물매 정신을 잃어버린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내가 다시 본래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의 정신이 다루되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정신이 왜곡되어졌을 때 오늘 다윗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 모양으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정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물매 정신을 다시 회복해가면서 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